아버지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온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고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고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옵나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 성령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넘겨.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응답하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이라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하였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6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베티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모이면 아주 재치 있는 농담과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가든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베티는 남편을 아주 사랑하는데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끔 남편의 단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웃어넘겼고 남편도 그 이야기를 하면 같이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이 아내와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걸 꺼립니다. 사람이 모인 장소에 가자고 그러면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티가 왜 그럴까 하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자기는 재밌으라고 남편의 단점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남편 체면을 깎은 게 됐고, 그 남편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모임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베티가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꾸만 남편을 추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남편을 추켜 세우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은 또 다시 자기를 추켜 세워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아내와 함께 모임에 가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고 결혼한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목사님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면 가는 데마다 우리 교인들 좋아요 이렇게 하고 다닌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칭찬해줘야 관계가 좋은 거야. 오늘 이야기 설교 제목을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라는 건데, 여기 이 말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드는 것처럼 이러한 부부 관계처럼 너희들과 관계를 맺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 성경 구약 시대에 전쟁을 해서 나라가 망하면 무슨 얘기냐면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믿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믿던 신이 너희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짧게 80년 유지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이 지역을 점령해서 살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다른 신앙 못 갖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스더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속삭거려갖고 왕을 섬기는,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신앙 가진 걸 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에스더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믿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어.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 이름이 뭐예요?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들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굴짝이 소명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 올르던 날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출발은 뭐냐? 니들 지금까지 바알신 섬겼지 않냐? 바알신. 여러분, 그 인터넷 쳐서 바알 이렇게 자료를 보면 바알신은 여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응?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이 여신이 자기들에게 풍요와 축복을 준다고 생각한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유다를 멸망시킨 다른 나라 왕들이, 야, 다른 나라 백성들은 너희 봐, 니네 여호와는 없는 거고 우리 바알신이 축복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으니까 너희도 바알을 믿어.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가서 절하고 바알을 믿던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한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거고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그냥 바로 야, 니들 그렇게 나를 안 믿으니까 벌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통틀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사람이 뒤에 보면 그의 아내 타락하고 바람나서 집 나가면 찾아가서 고멜을 데려다가 같이 사는 이야기, 호세아 뒷부분은 그 이야기로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의 자기의 관계를 이야기해.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져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새롭게 기회를 주고 새롭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무슨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장가가겠다.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가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장가를 가서 그냥 자기만 잘 살겠다는 거야? 아니잖아. 상대방을 책임지고 둘이 한 몸이 됐다고 그러잖아. 한 몸이 됐으니까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것은 나는 네 편이 돼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12절부터 14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지금 섬기고 있어. 어디서? 이쪽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이 페르시아 이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끌고 어디로 가겠다? 저 광야로 가겠다. 광야는 어디냐면 유대 광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이지만 아굴굴짝 광야를 너희들로 글로 끌고 간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글로 데리고 가서 너를 말로 위로해 주겠다. 야, 네가 오죽하면 나 믿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 믿고 너 야훼 나 안 믿고 저 바알신 섬겼겠냐. 네가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의지할 것이 없었지. 그렇게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표현입니다. 응? 그 표현. 그래서 와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가 저 광야 옛날 애들을 추억이 빗들어 있고 다윗이 살아난 곳 너희들이 저 출애굽해서 돌아온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너에게 설득하겠다. 너를 위로하고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이 그 얘기예요. 이 아굴굴 땅에는 사망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소망, 희망을 주겠다. 어떤 것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 유대강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해서 지금의 요르단을 통해서 들어왔던 곳이에요. 여리고성 남쪽은 이 유대강야 아굴굴 땅이라고요. 이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봐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는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망한 처지, 불쌍한 처지, 이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참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가세가 기울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거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살이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들이 많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내 모습 볼 때마다 자꾸만 내가 자포자기 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아니야, 너 과거와 같이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좌절하지 마, 실망하지 마, 너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남편이 된 것처럼 너랑 같이 살 거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내 남편을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니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다음에 야, 너 희망 가져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남편이 될게. 내가 네 남편 같은 사람이 되어줄게. 이 시대는 성경에 여러 번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남편으로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한 곳이 많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성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찬양 가사도 있고 노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이야 여성들이 상위가 됐지만 이 시대 지금부터 1500년 2000년 전 호세아는 2500년 전이에요. 이때는 남성 주도권 주도의 사회란 말이에요. 여성은 별 볼 일 없고 그냥 얘기 잘못하면 혼나니까 그냥 여자들은 그냥 집에 와서 애만 잘 낳고 그렇게 살면 되는 시대. 그렇고 여자도 1대1이 아니라 4명 5명씩 아내들을 두던 시대. 우리나라는 첩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는 그냥 부인이 여럿인 시대. 그러니까 여자들이 별 볼 일 없던 시대야. 그래서 남편이 있어야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도 과부와 죄인들,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과부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자들이 가서 어디 가서 노동하고 먹고 산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 다 먹여주고 돈 벌어주고 너 책임져주고 다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광야의 저 세상 속에 홀로 두지 않신 하나님이 남편처럼 하나님이 신랑처럼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 희망을 가지면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말에서 자기는 공의의 남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니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러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겠다는데 우리 이 공동체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채워지는 곳.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긍휼이 여김을.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말을 바꾸면 사랑.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긍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그냥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일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뒤통수를 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다 서로 사랑하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사회가 문제될 게 없어. 우리가 어디 가서 상처받고 실망할 게 없어.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가보면 공의롭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뒤통수 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더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한번 당해보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면 내가 네 편이 돼주겠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고 서로 결혼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신부가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만 믿으면 나와 결혼하면 결혼관계처럼 너희들이 나와 모든 것을 의지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응답해 주겠다는데 뭐를 응답해? 포도원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축복을 상징적으로 했을 때 포도 가수원이 잘 되는 걸 이야기해요. 포도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야. 포도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이 포도 잘 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안 좋아서 늘 포도주를 마셔야 돼. 포도주를 담아서 몇 년이고 이것을 담아둘 수 있는 거야. 이게 복을 쌓아놓고 물질을 쌓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뭐냐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시돈이라는 곳 이방 지역을 갔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아까 말씀과 연결하면 이방 사람도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지나가니까 자기 딸이 아픈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예수님하고 불렀어. 근데 예수님이 무시하고 간 거야. 대답을 없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계속 예수님을 불러 소리를 퍽퍽 질러.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거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만나서 처리해주러 돌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왔니? 그러니까 저 우리 딸이 아프니까 좀 치유해 주십시오 라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양 가운데 잊어버린 양, 버려진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런데 여기 이 양의 개념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 너희들을 복주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나는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거기다 그만하면 되는데 예수님도 참 개짜시지. 나는 개들에게 주인이 먹는 것을 개들에게 안 준다. 내가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의 딸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그래, 나 개입니다. 나도 이렇게 무시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여인의 신앙 가운데 두 가지가 오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몰라가 안 쳐다봐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래네요 이러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속으로만 중얼중얼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부르짖어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해도 예수님이 이게 진짜 무시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죠.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래, 나 무시돼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작은 복이라도 주님 나한테 나눠줄 거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하는 겸손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잘 모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부스러기도 먹겠다는 믿음을 보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